이 오직은 누가 발견할 수 있냐? 거의 대부분의 오직은 아침 한 개 사라짐과 같이 그저 계절 바뀌는 것처럼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바뀌어 오게 되었습니다. 오직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직은 시즌을 타는 것도 아니고 계절을 타는 것도 아니고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은 그야말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는 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70인이 먹을 게 없어서 기근 가운데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거기 있었지만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의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 430년 동안에 체질되고 그냥 언약은 입만 살아있는 언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아무리 전달돼도 순간적으로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도리어 언약 가져온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마만큼 애굽이라는 땅에서 430년 동안 계속 살아왔어,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들의 정체성은 밥 먹는 게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지. 그게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러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피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피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행동이 바르게 해서 아니었어요. 그들의 노예 생활을 치료받아서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거 그거 없애서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는 한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모든 재앙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언약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피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를 노예에서 치유받아라. 그건 나중 얘기예요. 또 너희가 지금까지 왜 예배도 안 하고 언약도 못 붙잡고 그렇게 앉아있느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에서 밥벌이 살고 하는 모든 것들 그는 나중 문제예요. 피를 문인방에 바르라.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노예 체질, 속국 체질은 갖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피를 바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넘어가시고 나중에는 바로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나가라. 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쫓아냈어요. 나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쫓아냈어요. 왜? 너무 재앙이 오니까.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해방, 가나안 땅, 피 언약, 여기서 해방하게 하신다, 이게 옳구나, 맞는구나 하고 그야말로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죠. 피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것은 뭐냐? 애굽의 노예 근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육신 근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출발을 했으나 이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 이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피 언약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고, 이 피 언약을 잡지 않는 바로 왕은 그 모든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이 광야에서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백성이오니 주여, 이 피 언약을 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 군대는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요것들 이제 일망타진하자 하고 들어왔다가 전부 다 수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남성 여성 사중창 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그런데 목이 마르니 마라에서 쓴물이 있으니 거기에서 또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배고플 때, 굶주리게 될 때, 고기를 먹지 못할 때, 이렇게 3개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진짜 그 3개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일 거예요. 왜? 곳곳마다 문제가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넘어설 능력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직 피 언약을 붙잡았지만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 행실과 모든 육체는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어떤 상태를 인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나의 상태는 애굽 땅 종으로 속박되어 집에서 430년 동안을 묶여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언약 바르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지만은 그 3개월 동안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고, 그야말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한치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셔서 길을 가게 하시고, 밤에는 사막지대에 그 싸늘한 기온, 거기에 하나님이 온풍기를 부어 주셔갖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는 구름 기둥이 없이는 나가면 타 죽어요. 몇 시간 버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그냥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니 어떻게 대머리가 타버리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따라가는 억지로.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럴 때 그 증거가 뭐냐고 자꾸 얘기할 때, 이제 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게 예배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면 모세는 어디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네가 바로 여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할 것인데 그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증거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지지고 볶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게, 자기들은 생각에 오만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딱 정의해 주셨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법칙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말씀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정체성이 있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꽃 피고 벚꽃 피고 하는 이런 데 나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막혀진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한다고 하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절을 주셨어요. 이거는 네가 하면 안 하면 이게 아니고 정체성에 대한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게 워낙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알고 그냥 자꾸 갈봐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냥 기가 죽어갖고 앉아 있는 것이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만 들기만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면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이 무슨 일이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이제 이게 시스템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을 가져와요. 그러면 양을 이제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구원의 정체성을 가진 복음이라고 하면,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 그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증거, 그거를 마음에 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에요. 세상의 왕따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아주 참담하게 망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돼서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하도 저주하니까 세상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현장에서 증거하면 생명이 살아나는데, 여러분들 내 힘 갖고 무슨 생명이 살아나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말 한마디 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삶이에요. 그 말씀이 그것만 보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겁니까?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시민권이 저기만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정체성 회복은 구원받은 나, 말씀만 따라가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거를 정결하게 한다, 그것인데, 왜? 내가 하나님 중심이니까 내 안에 더러운 옷들은 전부 다 빠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신분 속에 그냥 기생하고 있는 모든 곰팡이, 이런 이끼들을 전부 다 벗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냐? 정체성부터 회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근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됐다기보다는
번역을 좀 왜곡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말을 할까요? 번역에 약간의 방향성이 좀 이게 어긋났죠. 왕 같은 제사장, 이 번역보다는 제사장적인 왕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적인 왕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누구예요? 왕노릇을 하는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 아닌데 왕 같은이 아니고 왕이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전의 그 성경 번역을 보면 왕가의 제사장이다. 즉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 말이나 제사장적인 왕 이거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왕과 제사장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것인데 왜 같은이라고 썼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왕과 제사장은 단어 자체와 어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왕 같은 쓰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사장적인 왕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무엇으로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제는 나라로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앞으로 네 씨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향하는 언약만 좀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십계명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을 행동 규칙으로만 살다가 망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에게 들려주시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직접 써주신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문법이라는. 그래서 이 10가지 이거는 영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딱 2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가진 그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이거를 어디다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왜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마음 신비에 이거를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 그러면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보아왔어요. 다른 신들이 뭐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이 세상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시력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세상 임금,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이게 사탄의 세력, 다른 신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것들이 세상에 완전히 혼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신, 왜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나 거기에 마귀가 딱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한 번에 넘어뜨린 게 사탄의 세력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는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쳐다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의 아이언 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마귀 세력, 듣는 것도 마귀 세력, 손으로 경험하는 것도 마귀 세력, 감각도 마귀 세력.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말씀을 따라갈 때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오직으로 섬기려고 하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심의 우상 숭배로 지금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중심은 나를 떠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벗어나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무석, 16장 점설, 19장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후대가 망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여기에서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기에 절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한 거,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피언약을 붙잡았죠. 피언약 붙잡으면 그거를 대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네 죄를 대신해서 양을 죽음으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이지 양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지정을 해서 그 피를 바를 때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지. 그런 양의 피, 그럼 애굽에서 그냥 양고기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푸주간이 있는데 그 푸주간에서 양 잡아가지고 피 흘렸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 다 구원받게?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효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황소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고 그냥 양만 잡아 바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양의 피만 그냥 드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바알신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안식일 날 와가지고는 또 양의 피 또 정성을 다하여 참 참아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떠나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무수한 피와 무수한 수양의 기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를 성공하지 마세요. 예배 자체 성공이 뭐예요? 주일날 나오고 예배 시간 충분히 보내고 축도까지 다 받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들으라 할 때 헤헤 하고 듣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3장 5절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즉 마음에 뭘 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여기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오직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을 섬기면 새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한 것과 지금 3개월 동안에 홍해 앞에서 마라에서 무리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거치면서 신경에 일린광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믿음 없는 공허한 마음 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공허한 마음이 뭘까요? 우상에게 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강한 자만심, 많은 허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는 기도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라고 해야지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진정으로 승리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한 대표적인 주자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까내리고 막 하나님을 이상하게 막 얘기하고, 그럴 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목을 쳐서 그 목을 들고 이젠 사울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사탄의 시력을 꺾었어요. 여러분들이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 만나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세기루상에 절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일까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날은 노하라, 농사하지 마라, 걸어가지도 마라, 모든 품꾼들 다 쉬게 하라,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다 지켰는데 왜 안식일이 필요한지를 지금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어요?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를 딱 보고 있다. 너 안식일 안 지켰어? 이렇게 됐어요. 안식일이 무슨 규범 법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을 지킴으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충만히 받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이유를 아는 오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 자리에 마귀가 자꾸 온 땅의 호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판박이로 지으신 거예요. 여기 우리 지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스티커 같은 게 있으면 그거 딱 해가지고 여기 뭐 손등이라든지 뭐 여기다든지 거기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대로 찍히잖아요. 판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판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와서는 이거를 놓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건져내시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계속 따라가는 전도자의 인생길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유를 알고 오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분뿐만 아니고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예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제사정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인생문을 여는 열쇠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내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내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해놓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축복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사장의 나라는 나라로 돼 제사장의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게 뭘까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돼요. 제사장도 필요하고 모든 것 다 아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흠없는 거룩한 그 몸을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제도를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제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